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김지혜 회장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주님 제일교회에서 우리 백석총회의 김주희 회장님을 대표 회장님으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6월 원래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일절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만 말씀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대변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차를 타고 찾아오는데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산속으로 들어와서 제가 처음이라 잘못 온 줄 알았는데 좀 더 올라왔더니 이렇게 큰 하나님이 축복한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저는 기도원 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2000년대 용산에 5200평 현신의 권사님 2대 원장으로 제가 대학교에서 세워서 사역을 하면서 경기도 강주 오포 가면 세계 사이버 대학교가 있어요. 그게 한 17,000명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10수년을 기도원 원장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대학교 재단이라 은퇴하고 제 사역지는 청평, 그러니까 대성리, 거기에 골짜기에 지금 이제 기도원 허가가 들어갔습니다. 허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분산을 지금 시켜놨는데 제가 그 세계 사이버 대학교 있을 때 강의를 하면서 이제 기도원 원장을 했는데 이 밑에 강의실에서 저 꼭대기에 저는 이제 중간쯤 이제 기도원 교회가 있고 올라오면 저 창에요. 항상 그 숫공이 저만 나타났다 하면 저 창가에서 날아와서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면 안 나타나다가 저만 가면 나타나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보고 어떻게 강사님 전 교수는 아니었어요. 강사님만 나타나면 저 꽁이 와서 저렇게 공부하러 온다고 강의 들으러 온다고 했는데 여기 교회 오면서 새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창에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이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 한 지역에 25년을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을 갔는데 그 유프라데스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제 순례자, 머물 것이 없는 자, 방랑자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 오늘 25장 30절에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우리 그 교회도 그러고 기도원도 그러고 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는 거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멘도 할 줄 모르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평창 가서도 아멘 하면 따라하지 제가 설교해서 뭐 아멘 막 이게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프린트를 왜냐하면 원고 없이 설교한다 그거는 몇 번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원고를 고영민 학장이 예전에 백석총회에 원어 성경 준거 신구약 준거 그것이 제가 받은 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컴퓨터에 앉아서 원어 성경 가지고 이제 성경을 맞추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그냥 어떻게 기도원 할 때는 뭐 어문뚝딱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교회 담임되고 원장 되니까 이제는 원고가 있어야 되겠더라. 원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야곱이 한 얘기예요. 에서가. 그래서 이들의 에돔의 가계에 흐르는 영적 흐름. 오늘 전할 창세기 25장 27절에서부터는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처럼 가족관계 그리고 가계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21절에 믿음의 조상 25장 21절에 봤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기도 끝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뱃속에서부터 둘이 다투었는데 털이 많고 붉은 먼저 태어난 아이가 에서이고 그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기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두 형제가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두 형제가 성향부터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아주 힘이 피곤한 모습으로 야곱에게 말합니다. 본문과 같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읽었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래서 에서는 태어날 때도 좀 붉고 털이 있었는데 이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러므로 이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바로 야곱은요 에서는 들사람이라 들을 돌아다니면서 짐승 잡아 아버지에게 별미를 갖다 드리면 곧바로 자기는 아브라함 이제 이삭 에서가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브라함도 철저히 제단을 쌓고 예배자였고 이삭도 철저히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예배자,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야곱은 익히 집 안에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상자가 되면 좋겠다.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나서 저 원문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원문을 읽으면서 또 내가 장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우리 형이야? 하면서 그가 마음으로 포부를 품고 있던 차에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때 야곱이 이르되 배고픈 형에게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중요합니다. 성경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에 봤더니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더니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쉽게 팔아버립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별거 아니게 여겼다는 겁니다. 에서는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가장 큰 걸 내어주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 음식 하나의 사건이 나중에 큰 역사의 흐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27절과 29절에 봤더니 이삭은 야곱이 주는 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신 후 야곱에게 입을 맞춘 후 29절까지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가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포도주가 넘치고 하면서 아주 충만한 축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에서는 31절에 뒤늦게 들여서 잡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왔으나 이삭은 이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에서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38절에 봤더니 에서가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 일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창세기 39절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1절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심중으로 야곱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노를 합니다. 이게 분노를 했다, 죽이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1절에. 이어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 나오고 이어서 30장에서 그들의 12자녀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결혼과 출산 과정이 그 두 장에 걸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는 창세기 36장에서 이제 에서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에서 그곳에서 에서의 족보 가게로가로 에돔 민족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지요. 에돔의 후손들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에 봤더니 이들이 세일산 지역에 정착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에서의 가게 즉 후손 에돔 민족으로 발전해 나갔을 것을 이제
36장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민수기, 사무엘하, 열왕기, 역대기에 걸쳐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등에서도 에돔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구약 성경 오바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소선지서 선지서 그 책이지만요, 그 짧은 한 장 전체가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교만과 폭력, 그 다음에 책망, 그들이 장차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에서, 에돔의 운명을 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서, 에돔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언약적 백성으로 이제 그대를 이어가는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는데, 그래서 에돔의 후손들은 그 야곱과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배신하고 반감합니다. 결국 옛 장자권, 그 팥죽 사건의 여파로 에돔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긴장은 이어져 왔고, 이 모든 갈등은 그 옛날 팥죽으로 장사권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이 끝난 뒤 약 400년 동안 예언자들의 그 영적 영음의 음성을 멈추는 시기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말라기에서 끝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이후, 말라기 예언자의 끝난 침묵 이후 신약이 열리면서 에서, 에돔의 후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에서 가게 가문에서 흘러온 에돔의 후손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냥 우리는 이제 헤롯 왕, 헤롯 대왕, 로마에서 파송 원자 이러지만 그의 가계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에서의 에돔의 뭡니까?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은 야곱의 가계인 유대인의 가문으로 어두운 침묵을 깨고 인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의 계보를 잇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야곱과 유다를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쭉 이제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침 없이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고, 헤롯 대왕은 에돔 교회의 왕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내 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는 바로 기원전 6에서 4년경, 이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에돔 후손 헤롯 대왕으로 파송 보내 통치하던 아주 이스라엘이 비극적이고 침울한 역사를 가진 그 시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 그리고 로마는 에돔 그 계의 출신은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나라 없는 히브리인. 그래서 그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때였다는 겁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아기 예수 즉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 어디를 헤롯 왕에게 갔더니 헤롯이 그때 왕이? 내가 지금 왕인데? 깜짝 놀라면서 이제 동방 박사들과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이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아기 예수 즉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위로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칼을 쓰는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칼을 쓸 것이다. 칼을 쓰는 그 유언적인 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바로 에돔, 그러니까 그 후손인 헤롯에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인간적 야망과 역사적 갈등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장하셔서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하여서 신성모독죄로 정죄했고 이돔의 출신은 헤롯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헤롯 대왕의 에돔에서의 후손이었던 이둠의 헤롯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 봤더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받게 해 야고보를 죽이고 아그리파 1세는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의 후손이에요.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해 베드로를 구원하셔서 복음이 계속 퍼지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 에돔의 장자권 갈등이 신약적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옛날 팥죽과 장자권의 흐름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쭉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이제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대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지켜내셨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헤롯은 누군가? 우리가 이 헤롯은 누군가? 이 헤롯은 누군가? 에돔, 이돔의 후손이지요? 맞습니다. 맞아요. 헤롯왕이라고만 기록된 것은 이제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 헤롯왕이라고만 기록됐는데 역사적으로는 그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이고 에돔 계열의 헤롯 가문에 속한 인물. 창세기 36장에서 곧 에돔의 후손 이돔의 출신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 때는 헤롯 대왕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나이를 먹고 성장했을 때 십자가 사건 앞에 그 헤롯은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 그가 예수님을 신문했다는 거야. 아기 때 그 헤롯에 바로 예수님이 성장하고 나니까 왕이 바뀌어서 여기에 봤더니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 신문을 했다는 거야.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오게 가두었다. 한 사람이 헤롯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고영민 교수가 준 원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아기 예수님 때는 이제 헤롯 대왕, 공생애 때는 헤롯 안디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우리가 구분하면 가장 이제 정리가 잘 되겠습니다. 이 헤롯은 에서 에돔의 가문에서 낳은 왕으로 메시아 탄생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막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2장의 헤롯 이야기가 짧게 잘 연결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서의 후손보다는 에돔 출신인 헤롯 왕가로 말하는 게 더 정확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이제 흐르고 내려와서 에서는 잊혀져 가고, 그리고는 헤롯은 이제 에돔, 그러니까 이돔의 그 후손으로 이제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돔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 못하고 이렇게 창세기 25장 30절 에서와 야곱의 붉은 팥줄과 장자권 축복의 사건으로 쌍둥이 두 형제의 사건에 대해서 그 엇갈린 계보와 역사를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야곱은 언약적 백성의 흐름의 계보였고, 에서는 에돔 족보를 이루며 신약의 헤롯 에돔 이돔의 혈통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직접 빌라도가 죽였지만 그러한 것에 근처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때는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창세기 36장에서 에돔 족보와 신약 마태복음 2장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 에돔 이돔에 연결하여 성경의 한 가정사를 세계의 성경의 흐름으로 접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도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평신도들이 아니고 다 목사님들이시라 그래도 성경 말씀이 낫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나마 에서 에돔 이돔의 헤롯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이해를 구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악의 무리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석총회의 여교육자 우리 목사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신 지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이 선배들처럼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교회든 작은 상가교회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적 백성으로 세워가는 충성된 종, 주님의 종들이 백석이 중에 우리 여교육자의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에서의, 그 에돔의, 그 헤롯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역,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방해하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 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도와주시고 이제 7명의 천사장이 지켜주시고 미카엘 가브리엘이 지켜주시고 하늘의 그릇과 수름이 지켜주시고 보내진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백석 중에 여교육자 대표 회장님과 증경들과 또 명예 회장님들과 모든 실행위원들과 우리 회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가 복음 전할 때에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